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천천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형성되다 아니면 형상은 야차르예요. 야차르는 요드차 대 뢰시. 요드는 10번째 글자로 있어요. 그렇죠? 10번째 글자는 알렙부터 요드까지 함축한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죠?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요드인데, 요드는 그래서 증명하고 증거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증거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대라는 것은 우리를 책임질 분은 오직 예수와밖에 없는데, 어디서 책임지냐면 십자가의 나무에서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철저히 우리 주님이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는 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하는 것이 차대예요. 그 다음에 뢰시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로 건너온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알고 또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야차르예요. 그럼 이것 또한 창조의 한 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낱말이 바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야차르가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영이든 육이든 우리를 창조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근데 아싸라는 것은 뭐냐면 실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에서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차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훈련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우리를 빚어 간다라는 거죠. 그게 야차르의 정확한 의미라고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야차르가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나 또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죠. 그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 다른 모습으로 할 때가 야차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보이게 오신다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온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존재했던 분이시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나를 끊임없이 참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혼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혼이라는 게 네펫입니다. 네펫이는 눈, 폐, 쉰이란 말이에요. 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혼 다음에 뭘로 가죠? 우리가 영으로 가죠. 영이 루하예요. 루하, 그리스도.
그럼 영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내 안에 규정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이 열렸을 때 그걸 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그곳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가 야차르란 말이에요. 야차.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잖아요. 그죠? 자칼 네케오가 그리스도와 교회로 창조하잖아요. 씨를 가진 여자, 교회. 그래서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 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원래 여자는 없음의 존재예요. 씨가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씨를 그리스도께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인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화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낳는 거예요. 남자 아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내가 네 마음 안에서 만들어 갈 거야. 십자가도 경험하게 하고 또 네 생각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득 차서 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냐면 아구까지 차서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찼다는 게 뭐냐면 내가 성경 66권의 진리를 모두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입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가는 거예요. 말하는 게 생명의 말, 성경 66권의 언어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야차르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또 계획함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슬퍼하고 근심하고 한탄하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 야차르가 쓰였어요. 계획하심 또 지으셨다 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영이신 그분, 공의롭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슬퍼하고 한탄하고 근심했을까요? 진짜 그런 분일까요? 주님은 완성된 주님이시고 어떤 것도 어떤 악도 선으로 바꿔놓고 어떤 죄도 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데, 의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데 슬퍼하고 한탄했을까요? 이게 그럼 왜 슬퍼하고 한탄하고 근심했다라고 나갈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선악구조 속에 있는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결하시고 오직 하나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한탄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근심하고 슬퍼하고 한탄한 것은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우리들을 마음으로부터서 단련하는, 우리들의 모든 육적인 생각을 끊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중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마치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7장 21절로 23절 이하까지도 보면, 18절로 쭉 보면 바르실레 할아버지가 나오죠. 그는 이미 80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쫓김받고 이러면 참으로 유리할 때에 그를 참으로 대야와 침상과 16가지의 종류의 곡식들, 버터, 꿀, 양, 콩 이런 것들로 그를 정성스럽게 공개를 합니다.
그때 훗날 그가 그에게 다윗은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연로하고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훗날 바실레의 자녀들을 우리 다윗은 그 요긴하게 쓰고 있죠. 그러면 대화와 침상과 이 16가지의 이 곡식들 꼴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말씀이죠. 성경 66권. 우리 주님은 그것만 받아요. 그것만 안다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 방법 우리 주님은 절대 주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생각이란 누룩이 빠진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흐르는 그 지혜 속에 걷는 자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유다 족속 중에서 옹기장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옹기장이들은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옹기장이들이 왕의 일을 했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진리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성장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육으로 먹고 살고 싶어서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사도 바울이 그 수준으로 살았겠습니까? 천막이라는 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여러분들 마음을 말하는 거라고. 일생을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참된 양식을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되도록 만든 것이 사도 바울이 천막집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점을 둔 거예요. 그냥 비단 먹을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일하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그쵸? 공급하잖아요.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확히 옹기장이로서 토기장이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말을 가르친다면 그들의 모든 삶은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6절로 7절에 보십시오. 또 9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철장을 주셔서 질그릇 깨트린 같이 그들을 깨트리리라 그런다고. 거기서 질그릇이 야차르예요. 왜 깨트릴까요? 질그릇을 왜 깨트리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왜 깨트리죠? 예, 참 진리를, 참 생각, 참 마음을 주려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과 34장까지 읽다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그때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죠. 그러나 모세가 그거를 보고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 깨트려 버리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선악구조 이것을 완벽하게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다시금 돌을 본인이 다듬고 본인이 또 그 산으로 올라가죠. 신의 산으로. 그래서 40일 동안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그가 광채로 인해서 너울로 수건으로 두건으로 가려버린 거죠. 그런데요,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안에 있던 게 누구죠? 토라 안에 있던 게 그리스도였죠. 그럼 토라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문자 성경 66권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참 말씀, 참 영, 참 생명이 흘러온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질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가감없이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게 아무리 선하고 옳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렇게 하라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정확히 임하여 오면 그 지혜는 그 생명처럼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란 말이에요.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씻기셔서 오늘도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참 진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이마에 인친 자들에게. 여러분들 인이 뭘까요? 탐이라는 인이 뭐죠? 봉인이라는 인이 뭐죠? 그건 사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오직 내 생각엔 그리스도의 말, 성경 66권에 있는 것이 인친받은 자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설령 일어난다 해도 절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인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7대접 안에는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 기름은 뭐죠? 불을 밝히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777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는 것이 7인, 7나팔, 7대접인 줄 믿습니다. 7나팔은요, 7이 정확히 성경 66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인쳐지면 입을 열어서 분명한 나팔수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너희는 분명한 나팔수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대접 끊임없이 성령 참진리가 부어짐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 불을 밝히는 저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처럼 오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는 존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야차르라는 참진리를 가짐으로 오늘도 주께서 뜻하시는 그런 길들로 한 발 한 발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경이 보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소경이 뭐라고요? 보며. 뭘 볼까요? 소경이 눈을 뜨면 뭐를 봐야 돼요? 예? 마가복음 10장처럼 한 번 안수하니까 나무 같은 게 보여요. 두 번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잖아요. 안수하면 뭘 봐야 돼요? 생명나무이신 누구?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갇힌 자가 어디에 갇힌 자죠? 갇힌 자는 누구예요? 율법에 갇히고 지옥에 갇히고 죄에게 갇히고 악에게 갇히고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자아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라. 야차르. 그런 자들을 이끌어내라 할 때가 야차르예요. 우리 주님은 정확히 지옥인 나를 천국으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차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존귀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창조한 이스라엘아, 내가 지은 야곱아,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의 구속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런 말. 지었대요. 야곱아, 너는 끊임없이 육적인 생각을 해도 내가 끊임없이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너를 내가 만들 거야. 내가 야찰할 거야. 끊임없이 너를 단련할 거야.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중심입니까?
나는 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생각을 완벽하게 소멸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영의 생각, 영의 생명, 영의 진리만 그들에게 줘서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말이기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사야 4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장장이가 숯불에 쇠를 넣어서 그것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장장이는 뭐 하는 자지요? 쇠로 불에 달궈서 칼을 만들고 농기를 만드는 자지요. 그게 야찰이에요. 그러면 아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대장장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야찰을 한단 말이에요. 뭘 만들까 생각을 하잖아. 이미 생각이 떠오르면,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든단 말이죠. 그럼 숯불에 들어가는 쇠는 어떻게 되죠? 숯불에 들어가는 쇠는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지만 다시금 그걸 빼내서 모양을 만들고 물에 집어넣으면 단단하게 되죠. 그걸 야차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책망받을 때는 아픈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이 세대에서 야차르라는 하나님이 지으셨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중심입니까? 오늘 주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치려고 만든 그 무기들은 하나도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요, 칼을 만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칼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해주신대요. 거기서 만들다 할 때가 야차르예요. 그럼 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헤레브는 뭐죠? 헤레브는 뭐죠? 성경 66권의 생명의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도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 이것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말하죠. 거기서 불칼이 뭐예요? 불칼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칼이죠? 왜 불이 있죠? 불은 뭐 하는 것이죠? 죄악을, 어둠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칼은 뭐죠? 날카롭고 인식과 분별이 뚜렷하고 영적 말인지 육적 말인지를 정확히 찔러 꿰뚫는 생명의 말씀 66권, 성경 66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육신을 찔러 쪼개나니. 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찔러 쪼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 하면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닌데도 끝끝내 가는 것은 미련한 자죠. 잠언서 27장 17절 이하에서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거 사람의 생각이다? 아니다 그러면 빨리 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야차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로 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셨느니라. 복종시켰느니라. 그런다. 누가요? 예수께서. 그게 야차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래요. 그런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나의 사역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야차르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고 오늘도 그 경험된 예수와의 십자가는 생명나무라는 성경 66권으로 바꿔서 오늘도 하늘의 것만 말하고 하늘의 것으로만 흘려주는 그런 참되고 복된 역사가 또한 참되고 복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 66권만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복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열매되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쓰고 하나는 기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 지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힐난하느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천이 쓰는 그릇도 누가 만들었대요? 예? 주님이 만들었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존귀하게 쓰는 그릇도 누가 만들었대요? 주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천이 쓰는 그릇은 누구죠? 천이 쓰는 그릇은 예수, 나, 옛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런 그릇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는 그런 자들로 만들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이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하나네요? 그렇죠? 어디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걸 야차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내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니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토기장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 잠기기를 주님의